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제 구제, 기도, 금식 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앙생활 세 가지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것들이 다 이렇게 그들의 그 행위가 다 위선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선을 제거해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바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힘을 얻고 또 승리의 기쁨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이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주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6장 전체를 볼 때 18절까지는.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 1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오늘은 24절까지만 보는데 이 19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중심의 활동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세상에서의 활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나 뭐 기도 또는 헌금, 봉사 등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 생활은 그냥 또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십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는 결코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 참된 천국 백성은 교회 활동이나 교회 밖의 일상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뭐 주님을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막 모시는 사람처럼 살다가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는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천국 백성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삶 전체가 한결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결이 저기 있는데 한결같아야 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한결같이 내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로 한결같이 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게 뭘까요?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주님이 그 답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의 귀를 여시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저라는 목사도 없어져야 돼요.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들려오는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갈급함으로 서셔야 돼요. 그 갈급함,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변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뭘까요? 많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그 평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마다 거짓말,
아니면 막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 뭐 좋게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엄청 게을러요. 아니면 음란해. 아니면 툭하면 손찌검, 폭력적이다. 아니면 말할 수 없이 교만해요. 또는 막 탐욕이 가득해. 자, 이런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어쩌다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근데 평상시 삶이 이런 식이다? 그건 저 사람은 행동만으로도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 금방 눈에 띄어요. 근데 의외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자신도 속는단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녀도, 직분을 맡고 있어도, 열심히 봉사를 하셔도 주님한테 너 외식하는 자다, 너 위선자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뭐 찬양도 들으시고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위선자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 생활을 하시면서 말도 친절하고 행동도 친절할 수 있어요. 맡은 일에 성실할 수 있어요. 책임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약자를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외식하는 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겉으로만 봐서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딜 봐야 돼요? 마음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그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다, 땅에 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어떠한 동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아니면 뭐 다 크셔서도 하실 수 있어요. 자신만의 보물상자를 좀 갖고 계셨던 분 있으세요? 막 자기가 왜 아끼는 물건 등 이렇게 조그만 상자 이쁘장한 거 그거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막 이렇게 하나 둘 개씩 막 넣어놓잖아요. 그죠? 넣어놓고 막 어떤 친구들은 꾸며요. 막 꾸미고 나의 보물 상자 막 이렇게 꾸며놓고 합니다. 다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서류함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만한 명함 케이스죠. 명함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저의 일종의 보물 상자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류함을 정리하면서 많이 버렸어요. 쓸데없는 걸 버리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것도 거의 다 버렸어요. 다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쓰레기통에 버린 것 중에 무려 30년 된 게 있었어요. 30년 된 게.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좀 독하죠. 이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 중창단 활동을 했더랬거든요. 뉴라이프라는 이름의 중창단인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유행했어요. 문학의 밤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마다 기독교 중창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학의 밤 할 때 되면 이제 다 돌면서 이게 이제 찬조 출연해주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게 나름 꽤 유명했더랬어요. 제가 아니라 제가 있던 중창단이. 그래서 꽤 유명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중창단을 기념하며 배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뉴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배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름 저한테는 참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귀하게 간직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막 정리하다가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30년 지나니까 색도 다 바랬지요. 뭐 뒤는 다 녹슬어 버렸지요.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아니 내가 뭘 이따까지를 아유 이런 걸 여기까지 그러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렸다니까요.
근데 버린 게 배지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기념 우표라고 좀 사놨던 게 있습니다. 우표 수집하세요? 옛날에 그 우표 수집하면 나중에 돈 된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좀 하다가 그건 버렸고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20년 전에 기념 우표라고 좀 사놨던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꽂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버렸어요. 이제 그때는 야, 한 10년, 20년 지나면 꽤 돈 되겠다, 뭐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 우표를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돈이 안 된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우표가 저에게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걸 돈 벌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되게 아까워하시네.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갖고 있던 것들을 버려버렸어요. 왜냐? 색도 바랬지요, 녹도 슬었지요, 쓸모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어요? 이제 여기 며칠 후면 이사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이사 가시는 집 있는데, 자, 보통 이사할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아끼는 물건이라고 애지중지 긁어먹고 처박아 놓고 쌓아놨던 것들 꼭 버리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한 자매를 통해서 큰일 났다고, 자기네 다락방에 엄청 쌓였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나름 보물이라고 쌓아놨던 것들 다 버려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 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자기만의 보물이 있어요.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고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누구나 보물로 여기는 건 다 있어요. 뭐 애기들부터 어른에까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이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또는 인기 누리는 거, 이게 보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육신의 쾌락, 짜릿한 거, 막 이런 게 보물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보물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귀해. 사람은 굶겨도, 자기 자녀들은 굶겨도 걔는 절대 안 굶기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정말 보물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나 아니면 집, 이런 어떤 소유물이 자기의 보물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보물일 수도 있고 가족이 보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청소년 시기에는 게임 아이템, 이게 완전 보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보물인 거예요. 제가 좀 찔리긴 하는데 일이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저마다 다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물로 여기는데 없어. 그래서 그 보물을 얻어보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보물을 우리 손에 넣었어도 어떠한 보물이든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썩거나 낡아지거나 쓸모가 없어지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인간을 비롯한 그 어떠한 생명체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도둑과 똑같아요. 죽음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부, 그 사람의 명예, 모든 것 한순간에 다 가져버려요. 여러분들의 건강,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 미모 가꾸는 것들 한순간입니다. 잠깐이에요.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망해지기 쉽습니다. 질병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순간 그냥 암 말기가 되셔가지고 그냥 배 아프네, 그 병원 갔는데 암 말기, 그래 간 이식 수술 받고 전화 드렸더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시는 겁니다. 돈 보물 잡아도 어때요?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그게 모여 집디까? 쉽지 않잖아요. 은행 이율만 조금만 바뀌어도 막 손해가 났네, 어떻게 됐네, 민감하고.
집 투자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조바심만 합니까? 요즘 뭐 그냥 뭐 부동산 대책도 정신 없는 것 같던데, 그죠? 아유, 집값이 떨어지네, 안 되네, 막 어떡하나, 이거 집은 사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요즘 저는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불경기가 왔잖아요. 제가 가끔 저녁 먹으러 이쪽에 그 목욕탕 밑에 오는데 얼마 전에 좀 어떠세요? 너무 잘 된대요. 그 재난기원금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 이제 드셨던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가서 먹은 어떠세요? 요즘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써버렸어요. 근데 그거 떡 떨어지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누리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나 명성이나 인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순간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스포츠 스타도요, 그 자기 아무리 명성 요구하고 인기를 요구해도 전성기 딱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후보로도 안 써줘요. 그냥 서서히 잊혀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알 텐데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누가 얘기했어요? 벌 하나 날아다닌 것 같아? 네, 알리. 무하마드 알리 권투 선수가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복서였어요.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다 잊혀졌잖아요. 그가 누리던 그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걸 의미 없어요. 이 땅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그 어떤 사람도 그 보물 영원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불로초 찾아가지고 영원토록 부귀영화 누려보겠다고 안달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 죽었어요. 자기 모든 걸 같이 무덤에 다 묻었지만 그저 빛바랜 유물 되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영원하지도 않은 이 땅의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이 돈도 벌지 말아라, 명예도 구하지 말아라, 뭐 일도 하지 말아라, 뭐 보험도 들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당연히 있어야지요. 있어야 살지요. 있어야 선한 일도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명예롭게 살아야지요. 요거도 먹고 뭐 구질구질하게 살아야겠어요? 이왕 사는 인생 칭찬받고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놀면서 인생 살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아담 만드신 이후에요, 제일 먼저 일부터 시켰어요. 데리고 가서 뭐 할게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는 뭐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소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이 땅에서 네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돈이, 일이, 명예가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땅의 보물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보물로 여겨서 쌓지 말아라,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보물로 쌓고 살면 결국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단지 영원하네 영원하지 않네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가 구원받냐 안 받냐의 문제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보물 쌓기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아니냐를 지금 분별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의 보물들에 미련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참 제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예요. 그것은 20절 말씀처럼 보물이 썩지도 낡아지지도 바래지지도 않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뜻이 조금 어려워요. 말뜻이 어려워요. 아니 도대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뭐야? 아니 여러분들이 보물로 생각했던 그 돈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물로 생각했던 그 일을 하늘에다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자동차 아니면 게임 아이템 뭐 그런 거를 하늘에 쌓는 겁니까?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물로 생각했던 그 쾌락을 하늘에다 쌓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자동차를, 집을, 쾌락을, 땅을, 게임 아이템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보물들은 하늘에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은 달라요. 하늘에 쌓는 보물은 이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냐?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보물로 쌓고 있던 그 보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하늘에 쌓는 보물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하늘에 쌓는 그 썩지 않고 바래지 않고 도둑맞지 않는 보물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것.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렇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착함이, 여러분의 착함이 나의 자신의 자랑이나 만족이나 명예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함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일상 곳곳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 등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을 베푸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 선행을 베푸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돈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사라지고 말 것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서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자의 몸은 더 이상 나의 자아가 주인 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즉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로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뭐 주여 방언 주십시오, 성령 충만 이런 거 부르짖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에 눈이 병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읽으면서 이 생뚱맞게 이런 말이 왜 들어갔나? 이 무슨 시력 교정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배불리려는 자는 그 마음의 눈이 나쁜 상태다 이 말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눈이 건강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지금 여러분의 재산, 재능, 시간, 지위, 명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니면 자아 만족을 위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죄송한데 양다리 거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세상의 것을 섬기든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재물 중 한쪽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물로 시작해서 지금 재물로 오고 있어요. 보물과 재물은 다르죠. 재물은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물은 재물보다 범위가 넓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물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보물로 시작해서 이제 24절 오니까 재물로 범위를 확 좁히셨어요. 초점을 좁히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죄의 유혹이 뭐예요? 재물인 걸 아신 거예요. 재물. 돈인 걸 안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 25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실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함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부자가 도대체 얼마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요,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 그 돈을 이 땅에 부지런히 쌓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은, 물질의 유혹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즉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가리지 않아요.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의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잘 보잖아요. 신앙 정말 좋은 분들, 막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 그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나중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앞에서 멈칫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땅에 쌓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은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섬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둘리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노예, 종이라는 말의 둘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섬긴다라를 뭘로 번역했느냐? 예배한다로 번역했어요. 예배한다. 온전히 섬기는 것이니까. 완전히 송두리째 섬기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의 주인 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결국은 돈을 예배하든지 둘 중 하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물을 땅에 쌓는 것, 하늘에 쌓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것이냐? 돈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땅의 것을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무엇이 보물입니까? 무엇을 주인 삼고 살고 있어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인가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어떤 인맥 등으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 유일한 보물이 되는 진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다고요. 나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행위에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그 신앙 행위를 하는 목적이, 동기가 내 자랑, 내 만족, 이 세상에서 내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선행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자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모으며 나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이 시간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세요.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여러분 자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풍랑에도 우리를 성령의 전 삼아 주셨으니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잠잠 내 노력으로는 이 땅의 보물 쌓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나가십시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주님이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힘을 주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령께 맡기면 실패할 수 있지요.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주의 사랑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구하세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았던 것들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보물이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 그거 예배했던 거예요. 둘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야 자유해져요. 그래야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 묶여 계셨던 분들,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묶여 사셨던 분들, 성령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적당한 소리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이 땅에 복을 쌓는 자였는지 하늘의 복을 쌓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의 문제이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내 보물로 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쌓는 보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직장, 아버지여, 나의 돈, 나의 건강, 하나님, 나의 모든 비전들, 나의 인간관계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혹시 땅에 쌓고 있던 보물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여, 이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삶을 원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전이오니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넉넉히 이겨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주의 삼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복을 쌓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만번 돈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세상 성공이 나의 우상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여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을 알고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할 때 아울러 인도 우리 후원하는 곳 MMC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해남반석 농아인교회를 위해서도 또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가 드디어 아버지와 가시질 않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론도 참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교회들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역에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난 대상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여 주십시오. 아울러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또 이 땅을 충고함으로 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의 몸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해남반석 농아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일로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이 일로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전과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준비한 이 물질, 이 예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 주인이 돈이 아니요 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 일터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등교하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청소년 시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